네, 오늘 창세기 15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39장 그리고 40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셉의 10대 시절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집 나가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잇게 되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이제 다시 요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요셉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창세기 끝날 때까지는 거의 요셉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요셉은 이제 오늘 39장과 40장에서 나오는 것은 요셉의 20대를 나옵니다. 20대. 요셉의 10대는 꿈의 시대였고 시절이었고 20대는 고난과 인생의 밑바닥의 시절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의 시절이죠. 20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13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80에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이 30될 때까지 준비 기간이었다 그러면은 이 요셉은 17살 때 버림을 받아서 나이 30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래서 13년 동안의 준비 기간 혹은 고난의 기간 밑바닥의 기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0대가 이제 나오는데 두 가지예요. 노예로 끌려가서 어디로 끌려가냐면은 첫 번째는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사는데 여러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봐가지고 그 총무 자리에 올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노예 밑바닥으로 들어갔는데 일을 하는 것 보니까 말과 그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실력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과 눈빛, 행동, 일 처리하는 거에서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셉은 뭘 얘기하면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이게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볼 때 요놈 봐라 저기 저 가나안 땅 저 히브리 그 아무것도 아닌 놈이 왔는데 굉장히 똑똑하네. 그러면서 조금씩 일을 맡기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잘하니까 얘는 이 노예들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올려야겠다. 그러면서 총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노예들 중에 가장 높은 관리직 노예 자리까지 올려줘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신임을 하게 되냐면은 요셉에게 모든 걸 다 집안 사물을 다 맡겨버려요. 집안에. 그러니까 노예 A는 이렇게 다르고 B는 이렇게 다르고 얘네 하는 것까지 다 지시하고 뭘 하는지까지 다 그거를 다루는 걸 다 다루고 다 맡겨버려요. 다 맡겨버리는데 그만큼 일을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39장 2절, 3절, 4절, 5절이 참 많이 보는 구절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쟤는 뭔가 신기가 있구나. 신기가. 뭔가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를 계속 형통하게 하는 거를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긴 보는데, 야, 이 아주 뭔가 대단하다 이거죠. 애가 뭔가 하나님이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대 시대는 신이 함께 한다 그러면 말 다 끝난 거예요. 신이 함께 한다 그러면 끝난 건데, 얘는 노예인데 이상하게 신이 함께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손에 위탁했다잖아요.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요셉이 하는 모든 손이 닿는 곳, 발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그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한테 일을 맡겼더니 집에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저 며느리 하나 들어왔더니 집안이 좋아졌네. 아니면 며느리 잘못 들어왔더니 쫄딱 망했네.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집안에 물질의 변화가 있는 거를 본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형통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형통. 이걸 지금 두 번이나 나오는데 말이, 형통을 이제 여기서 기독교가 말하는 형통이 뭔가, 이게 구약 성경에 65번이나 나와요. 지금 여기 30장, 39장, 40장에만 해도 이제 3번이 등장해요. 형통하게. 요셉과 관련해서. 요셉이 형통하게 하더라. 근데 이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보통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잘 될 겁니다. 형통하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형통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일이 다 잘 풀려야. 다 잘 풀리는 거를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막힘없이 그냥 사람 관계도 잘 되고, 물질도 돈도 잘 벌리고, 건강도 하고, 하는 일마다 그냥 다 잘 되는 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형통은 일단 매우 막연한 개념이에요. 막연한 개념이에요. 일이 없기를, 그냥 특별히 뭔가 일이 없고 그냥 잘 풀리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 성서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쯔알라흐라고 그럽니다. 쯔알라흐. 이거 좀 외워두세요. 쯔알라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형통이란 말은 돌파하다는 뜻이에요. 돌파하다. 전혀 뜻이 다르죠. 돌파하다. 앞으로 밀고 나아가다. 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돌진하다. 이게 돌진하다. 강력하게 전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찌알라흐 하면은. 형통하다 그러면, 찌알라흐 하면은 물이 막힌 곳을 뚫고 나가듯이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시련과 역경과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찌알라흐. 정확히 요셉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뭡니까? 노예로 팔렸지만, 이게 장애물이고 역경이죠. 노예로 인생의 바닥에 갔지만 하나님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형통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장애물과 시련을 뚫고 지금 요셉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거죠. 그걸 뚫고 나가고 있다. 이게 형통이다. 얘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감옥에 갇히거든요. 감옥에 갇혔지만 형통했다고 그래요. 또 그럼 뭐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또 뚫고 나가는, 이걸 말해요 지금. 그러니까 형통은, 이 찌알라흐는, 이거는 만사가 다 잘, 만사 형통, 이런 우리 한국인들이 말하는 막연한 형통이 아니고, 어떤 시련이 왔을 때 뚫고 나가는 힘, 이게 형통이에요. 뚫고 나가는데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은, 형통이라는 것은 그냥 잘 된다가 아니에요.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가 형통이에요. 기독교에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게 형통이지, 만사 형통하세요 기독교인들끼리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다 잘 됐어요, 잘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한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찌알라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셉 같은 경우는 계속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요셉의 형통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지 요셉이 잘 되었더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형통이라는 말. 그러니까 정확히 이 기독교 형통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뚫고 나가는 거예요, 형통은. 그러니까 형통은 장애물과 시련이 없으면 형통이란 말 쓸 수는 없어요. 그냥 한국인들이 그냥 제발 장애물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시련 없이 고난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엉터리 같은 형통은 없어요. 이건 나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어떠한 시련과 도전 없이 그것을 형통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모든 게 다 시련을 겪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여기 시련과 역경을 뚫고 나가는데 이 뚫고 나가게 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정확히 요셉에게 해당하는 형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통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형통한데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개념, 한국인들의 개념으로 맞춘다 그러면은 아무 일 없어야죠. 그냥 쭉쭉쭉 나가야 되죠. 모든 게 시험 보면 붙고 사업하면 바로 성공하고 뭘 하면 딱딱딱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바로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 엄청난 위기가 또 오잖아요. 무슨 위기가 옵니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이죠. 보디발 장 모든 걸 다 맡겼지만 여기서 여기 뭐라 합니까? 요셉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용모가 준수했다는 거예요. 아주 남성이 아주 너무 잘생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예지만 이게 장군의 부인이 또 이게 넘어간 거예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갖고 맨날 치근덕거린 거죠. 치근덕거리고 야 좀 자자 같이 놀아.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9절을 보세요. 9절에 이 요셉이 말합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 외에는. 주인 외에는 나보다 큰 사람은 내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한테 금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전권을 줬어요. 다. 뭐든지 다. 이 전권을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신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실함과 정직함과 어떤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맡겨요. 일을. 근데 다 그 정권을 줬지만 금한 것이 딱 하나 있다. 절대로 내가 건들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왜냐하면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는 절대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런즉 이럽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당신을 건드려서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형통의 비결 중에 하나가 그 요셉의 어떤 그 삶의 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큰 행을 행하여 보디발 장군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을 해도 맞지요. 내가 아내에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냐고요? 보디발에게 짓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남의 부인을 건들면 누구를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했다가 내가 당신하고 자면 당신 남편한테 내가 뭐가 됩니까? 큰 죄를 짓는 건데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뭡니까? 내가 당신과 동침함으로써 죄를 짓는데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 보디발 장군에게 내가 큰 죄를 짓는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짓는데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보디발 장군에게 짓는 게 맞아요. 이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게. 그런데 지금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는 게 이게 윤리의식이에요. 이게 윤리의식이라고요. 윤리의식.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신앙의식이에요. 신앙의 의식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언어 속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선 의식이 배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의식이 먼저 배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우선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형통한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 남편한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어요? 내가 너에게 갚기만 하면 되지. 내가 너한테 배상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게 하나님께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을 살인했을 때 그 살인 나는 너만 죽인 게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신앙 우선 의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은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도 하셨지만 요셉의 의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 의식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뭐 보디발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시는데도 굳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의식이 큰 사람은 사람에게 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셉에게 있어서는 독특한 점이다.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한 것 때문에 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결국 본인은 죄를 짓지 않는 대신 뭡니까? 모함을 당하게 되죠.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모함. 이게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적절하게 뭐 이렇게 달래든지 뭐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게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남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요셉이 보여줬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사모님 그냥 들어가시고 그냥 우리가 조심해야 돼. 말로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아니고 요셉이 보여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36개라고 들어보셨어요? 36개. 주랭랑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건데 문제는 도망치다가 옷자락이 걸려갖고 증거물로 남아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거를 CCTV로 찍든가 녹취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되나요? 그냥 뺏기니까 이 증거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길래 내가 막 발버둥 치다가 누가 들어오는 바람에 도망가는데 이 옷자락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렇게 짜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증거를 합니까? 녹취가 있어요? 뭐 CCTV가 있어요? 그냥 곧바로 힘없는 요셉은 감옥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게 인생 밑바닥이거든요. 이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게 지금 요셉은 20대가 그렇습니다. 밑바닥이지만 인생의 밑바닥이지만 거기서 계속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뭐 노예로 갔지만 그러나 그가 가정 총무로서 모든 일을 또 잘 하게 되는 이런 형통이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혔어요. 애굽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또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 아니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할 때 좀 함께 계시지
꼭 감옥에 억울하게, 이게 보세요. 말이 그렇지 감옥에 갇히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때 또 함께 하셨대요. 그게 인자를 도와사 이번에는 누구에게요? 간수장에게 이번에는 은혜를. 감옥의 최고 권력자는 간수장이니까. 근데 또 간수장이 죄수를 보다 보니까 얘가 또 눈에 띄네요. 요셉이 눈에 또 띄어요. 또 띄어요. 야, 감옥 몇 호에 누가 있고 거기 열쇠가 어디에 있고 걔는 어떻게 들어왔고 모든 간수장보다 더 파악을 잘해. 그러니까 요셉은 딱 가면 어떤 조직에 가면 그 조직 파악 능력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너무나 뛰어나니까 이게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야, 너 머리만 좋다고 해서 맡길 수 없어요, 여러분. 뭔가 전권을 주고 맡긴다는 얘기는 신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두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윗사람이 맡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야, 넌 진짜 잘한다 하고 다 맡겨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죄수한테 깜빵 열쇠까지 다 맡겨버린 거죠. 다 맡겨. 그러니까 요셉이 맡기는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전권을 줄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요셉이었다 이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찌알라흐 했더라. 뭡니까? 그 맨 인생의 밑바닥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했던 건 뭐예요? 실력. 어떤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도 고생 안 하고 그 윗사람에게 인정받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시 뭘 합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꿈 뭐예요? 그 수락관 장 두 사람이, 하나는 술 맡은 사람, 한 사람은 떡 맡은 사람이 감옥에 왔는데 이 두 인간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하고 막 괴로워하니까 요셉이 아유, 하나님이 꿈도 꾸게 하시는 건데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술관원은 꿈을 꿨는데 이게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가지고 포도소회가 있는데 내가 그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드렸다 이렇게 꿈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런가? 당신은 3일 후에 다시 복귀할 꿈이요. 그리고 떡과는 야, 그럼 나는 뭐냐? 나는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거기에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 광주리에게 그걸 먹더라. 그랬더니 당신은 3일 후에 목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의 그 고기를 새들이 먹게 될 것이요 하고 당신은 죽소, 당신은 사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딱 3일 후에 정확하게 술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관원은 목이 날아가는 이런. 그러면서 요셉이 잊지 않았어요. 술 관원에게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네,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어 하고 했으나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밥 배고플 때 마음 다르고 배부를 때 마음이 다르듯이 그냥 자기가 복직되고 나니까 감옥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거죠. 자, 결국 오늘 39장과 40장에서 나오는 요셉이 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였어요. 정리하자면은 꿈이에요. 꿈. 어렸을 때 꾼 꿈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력이에요. 실력. 이 보디발에게 눈에 띄는 탁월한 관리 능력, 또 간수장에게 눈에 띄는 탁월한 관리 능력,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수 있었던 이 에너지가 실력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우선 의식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의식이에요. 누군가에게 죄를 졌을 때 나는 윤리적인 것보다 더 깊은 신앙의식이 더 깊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결국에. 그래서 이것을 다 아울러서 뭐라 하면 바로
형통, 찌알라흐. 이게 이런 13년 동안의 밑바닥 인생을 거쳐서 최고 국무총리 정점에까지 오르게 되는 이 기가 막힌 드라마에는 바로 꿈과 그의 실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 우선 의식이 이 요셉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었다. 이게 밑바닥에서 하늘로 치솟을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이거예요. 꿈과 실력과 하나님 의식,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제 20대를 넘어서 이제 30대 그 피크, 결정적으로 총리가 되기까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의 억울한 인생 밑바닥에서도 형통을 살아내는 20대 요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